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라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 나누면 이제 말라기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 말씀 전하는 저부터가 좀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고 강단에 서 있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라기 말씀에 나왔던 이 제사장들처럼 사실 저부터가 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향기가 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 염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하반기, 이 하반기 2026년의 예배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 예배를 모두가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우리의 예배에 어떤 개혁이 있고 또 바뀜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 뵙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말라기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는 뭡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말이 무너져 있었고,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의 이 예배 가운데 불과 같은 날이 임해야 된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우리가 수없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왔지만,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불과 같은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은 정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가 누구입니까? 잘하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 세월을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떨기나무 왜 안 지나갔겠습니까? 수많은 떨기나무를 지나갔을 것이고 수없이 광야를 들락날락 했을 것이고, 또 저는 추측컨대 광야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수없이 지나갔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자 이제 비로소 그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이 성전을 들락날락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우리도 수없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로 이 드려지는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두렵고 떨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도 왜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들과 그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가 마치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즉 나에 있는 교만과 모든 악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불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의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의 불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배에 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다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시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모습이 마치 아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자를 뭐로만 보느냐? 사진으로만 봅니다. 또 때로는 그림으로만 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자를 직접 본다고 해도 어디서 보게 됩니까? 동물원에서 우리 저 멀리에 있는 사자를 보다 보니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직접 사자 앞에 가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느냐? 큰일 났다. 사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육사가 옆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자를 배불리 먹이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사육사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등을 보이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조심스럽게 만나야 된다는 걸 사자 눈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찌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험담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또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저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계속해서 남 탓을 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거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냥 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거죠. 그냥 여기서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한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말은 사람 얘기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마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얘기들, 심지어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를 주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더 무서운 말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라건대 주님의 불 앞에서 과연 나는 내 입술을 열어 무슨 고백을 하였는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과연 나는 내 입술을 열어 무슨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지 오늘 성령님의 불 앞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불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에 깨끗이 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오늘 이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기억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따라 뵙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그 어떤 병든 자들도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수없이 떨기만 나무를 지나갔지만 불이 임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질병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되면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즉 여기서 치료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치료는 무슨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 여기서 치료는 말라기가 무슨 치료를 선포해서도 아닙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때.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로운 해, 곧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공의로운 광선을 바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의로운 참 빛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바라보셔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목소리 굵게 해가지고 나을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밖에 없느냐? 바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치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말인데, 이 마르페의 어원이 어디냐?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건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 마르페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지만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도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전파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치유가 선포되어지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 치유의 선포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 약함을 심히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통증은 내 몸과 삶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 뼈, 혈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내 몸의 연약함과 비정상적인 모든 기능은 창조주의 질서대로 정돈될지어다. 나를 눌러왔던 모든 통증과 염증, 암세포, 모든 이상 증세는 뿌리째 마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내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우울, 스트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됨을 선포하노라. 주님, 나의 온몸과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며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치유의 근원 되시며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는 그 음성과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어야 될 것인데 무엇이 개혁되어야 되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이 밝아질 것입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지금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은 어둡다 할지라도 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온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떠오르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치유의 강선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도 보면 악인을 밟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악인은 세상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얻어 터지고 매일매일 침략당하고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악인을 밟을 것이고 뭐 정한 날에 뭐 그들을 발바닥 재같이 한다, 이 말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을 거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사단, 마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9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찬양하면서 칼들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유일한 무기는, 칼과 같은 무기는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저 관악한 마귀의 권세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기막힌 마귀의 괴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예배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배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어떻게 비결이요, 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나태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예를 들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많이 웃으셔가지고 뺄까 하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 잘 보면은 제가 설교 때나 이럴 때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혹시 공익근무요원 나오셨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 공익을 나오진 않았고 의경을 나왔습니다. 의경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의경이 보면 그래서 자기가 별로 의경 나온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의경들이 유일하게 가지는 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심이 뭐냐면, 현역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육군이나 해군 나오신 분들 죄송한데, 군인들은 그 실전을 모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 일어날 때 어떻게 싸울지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건데, 의경들은 뭐냐?
이렇게 주말만 되면은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이 서울에서 집회만 2,000건이 열린다고 합니다. 2,000건. 그 2,000건의 시위를 매번 나가가지고 막는 매번 이 현장을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이거 훈련하는 게 이 의미였구나. 왜 방패를 이렇게 잡으라 그러고 왜 봉을 이렇게 잡으라 그러고 왜 여기서 이렇게 끌어라 그러고 왜 그러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왜냐? 실전에 가봐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실전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훈련에 임할 때 제대로 임하지는 않는 겁니다. 마치 나태함에 빠져있는 군인과 같이. 때로는 이 훈련 왜 해야 되는지, 이 연습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 채 그냥 하여함 없이 그냥 이걸 전망 찍는 거에 불과한 사람과 같이 우리가 실전을 모르게 되면 점점 우리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실전을 모르는 야성을 잃어버린 이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인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정말 거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배 때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과 공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정말 그 공상과 생각이 중요해서입니까?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말씀을 시작과 동시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계속 나태함으로 있는 것은 과연 정말 내가 피곤해서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는 영적 전장의 현장이며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원수를 이기는 무기이다. 149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가 저 원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배 때 기억할 것은 뭐냐? 따르겠습니다. 예배는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자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단 마귀의 머리는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이 시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며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 사단마귀의 원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깨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원수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쭉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었던 한 사람 또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간증집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바로 예배가 중심되었던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부터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평생을 속임수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 출생부터가 항상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평생 그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이 야곱인데, 가만 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예배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는 뭐냐? 베델의 예배였습니다. 그가 형을 피해 도망을 가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형이 죽이려고 들어서 부모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를 놓아준 것이지만,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부모도 그를 버린 것이고 형도 그를 버린 것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 있던 그때에 그가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되고,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누리시는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광야의 야곱과 같이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오직 광야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뭐 휘황찬란한 것,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름밖에, 돌베개에 기름밖에 부을 것밖에 없는 이 헌신이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복강가에서 만난 예배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은 평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 멀리에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노에 찬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20년 동안 벌었던 재물 다 에서에게 줍니다.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그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약복강가에서 주님께 매어 달리는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긴 예배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면서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라는, 즉 속이는 자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또한 내가 평생 움켜졌고 평생 노력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야곱이 평생 절뚝이는 장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육신의 상처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과거의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상처투성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복강가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모습인데, 이렇게 약복강가에서 승리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집안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들이 완전히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오직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뿌리 깊었던 이 모든 상처와 우상과 죄들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과,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교만들과,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예배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동안에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또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성도님의 입간을, 보통 제가 이제 입간 예배만 주관할 때가 많은데 입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하게 되면서 성도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친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매달 만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야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였는가? 주여, 주님, 이번 주 제가 말씀 전하게 될 때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불을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불을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섬은 사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섬은 사람. 섬은 사람.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분명히 위대하시다 간증하게 될 것이며 나의 도움과 나를 건지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제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불이 임하는 떨기나무의 예배가 되게 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베델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호와 라파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